그래요? 알았어.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서 8절까지를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서부 지역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렘넌트 24입니다. 이 24는 하루라는 의미도 되지만 지속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지속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도 맞지만 24 한다는 건 지속이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냐 부분을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요즘 시대, 요즘 상황들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회적 문제가 지금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일어나고 있죠. 쉽게 얘기한다면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무엇을 맡고 있냐니까 복음과 말씀을 맡고 있어요. 즉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복음과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또 세대가 악할수록 복음과 말씀을 안 들으려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듣는 게 어렵냐, 힘드냐, 예배드리는 게 힘드냐, 그 정도 수준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와 지금 세대가 말씀과 복음을 거부하고 막는 시대와 세대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붙들고 언약을 붙든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도 대학 시기 때에 복음 안에 있고 복음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응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박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될 때, 막 이제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확산될 때에 거기에서 이제 좀 일어났던 이제 코로나의 시발점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교회와 이런 기독단체들이었어요. 물론 신천지와 기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신자 입장에서는 신천지나 뭐 기독교나 뭐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굉장히 교회와 또 이런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반감과 불신함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급증해 버렸어요. 왜?
막 뉴스 틀면은 뭐 코로나 확진자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 몇 명 나왔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 이러니까 이거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확실히 확신도 확인도 안 하고 그렇죠. 이런 뉴스거리 하나 나오면은 어느 교회에서 뭐 예배하다가 몇 명 나왔다,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면 이거는 뭐 물고 뜯고 그러다 보니 그 교회와 또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이런 불신앙 반감이 많아지지. 그러다 보니 뭐 변명도 아니고 핑계도 아니지만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분위기가 좀 어려워진 분위기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그냥 코로나라는 사태로 볼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거를 그걸 타고 사단이 뭐하고 만들었냐? 말씀 들을 필요 없어. 복음 들을 필요 없어. 복음 필요 없어. 그게 반감과 불신을 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 복음과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하게 됩니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 속이는 거. 속임수.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서 뭐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이 말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창세기 3장의 결론입니다. 그 말은 나중심이란 말은 말씀과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과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상태라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불신자에게만 속합니까? 아니거든요. 말씀이 없는 나에게 나중심이 돼버리면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복음과 언약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심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 4절 말씀처럼 무엇만 보게 되는 거죠? 육신의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고 취했다라는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자기의 원하는 것, 육신의 원하는 것 이것만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뭐 정원에 뭐 20%, 10% 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교회에 성도들이 안 온대요, 이제는. 이렇게 20%씩 뭐 단계별로 해가지고 교회는 성도가 안 오는데 여러분 나가보셨습니까? 놀이공원에는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해. 공원에는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해.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벚꽃 행사 취소한다 그래도 벚꽃 보러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해. 희한하죠. 아니,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가게 해놓고, 밥 먹으러는 잘 가고, 뭐, 놀러는 잘 가고, 쇼핑은 잘 가고. 이번에 저기 뭐, 백화점 큰 거 하나 개장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단 몇십만 명이 모인 거 벌써.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가시면서, 안 오시면서, 그 백화점에는 뭐 볼 거 있다고 모이고, 교묘하게 많으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육신 중심, 육신의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 랜러즈들은 그럽니까?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단계별 때문에 몇 명 딱 제한하니까, 그냥 인터넷 예배드리고 인터넷 참여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교회 가는 게 싫어지는 그런 elemento 없습니까? 여러분 빨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목사님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서부 지역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일까? 너무 온라인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게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어쨌든 왜 그런지 압니까? 사단이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안 듣게 하는 방법이에요. 육신의 것, 좋은 것, 육신 중심으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걸 보고 세상 것이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그냥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서 무엇을 못 듣게 만드느냐? 말씀을 못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게 만들고 있어요. 복음을 못 듣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 육신, 세상 육신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들을 필요 없다라는 나 육신, 세상 육신에 있다 보니까 점점점 말씀을 멀리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서론에 이 말씀을 시작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랩런트고 그냥 뭐 기술수첩 하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뭐 모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 되고 있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근데 나는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빠짐없이 예배 잘 드리고 주중에 지구의 모임도 하고 교회 로컬 모임도 하고 또 이렇게 전도학교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수첩도 하고 훈련 메시지도 보고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요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뭘 중요하게 뺐느냐? 그 속에서 내가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을 희미하게,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나 육신 세상 육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이게 올무가 되어 있고 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인 저와 여러분은 말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은 어디에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뭐 했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루라도 내가 말씀 보지 않고 복음 듣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마음 정도로 왜 그런지합니까? 사단은 지금도 교묘하게 뭐 하고 있느냐? 나 중심으로,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뭘 뺏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뺏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복음을 뺏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와 상관없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빨리 갱신하고 그걸 안 바꾸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이런 사단에 만든 얼무틀 함정에 계속 걸려 넘어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뭐 하고 있느냐? 말씀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복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서론에서 딱 답을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딱 있고 여기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그래야 내가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특히 다락방은 워낙 언약과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붙잡고 막 응답받고 이 부분이 강한데 여러분 그걸 좀 더 넘어서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뭘 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을 깨뜨리는 방법도 하나님은 뭘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벨몬을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은혜 받을 필요 없어. 육신의 것만 강조하고 육신의 것을만 생각하는 이 육신 중심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방주 안을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는 뭐냐? 내가 말씀의 방주요. 복음의 방주요. 언제든지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도피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 떠나 육신 중심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세상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과 따라가야죠. 무난한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떠나라 그런 겁니다.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 놓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 주신 거예요. 복음 놓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복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불구하고 뭘 성취하셨냐?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실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그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뭘 놓치게 만드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과 말씀 놓치게 만든대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말씀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 놓치더라도 또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또 복음 놓쳤다 할지라도 또 복음 붙잡는 겁니다. 내가 오늘 놓쳤다 할지라도 지금 붙잡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응답의 길이고, 그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대가 악합니까? 악하면 악할수록 진리는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어둡습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과 말씀이 아무리 이 험악한 세상, 이 험난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 세상을 살리는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도 그걸 너무 흔들리고 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삶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사단의 모든 것을 이기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옛날의 그리스도가 아니요, 지금 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언약을 굳게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학교에서 좀 같이 좀 소통되어지는 플랫폼이 되어야, 그래야 이거 놓친 서부 지역의 많은 랩런트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참여한 여러분이라도 먼저 이 언약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누군가가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길을 두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빛을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서부 지역의 30개 대학,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빛을 비춘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서부 30개 대학의 모든 휘감을 꺾으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줌으로 줌으로 말씀 받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현장에 흑암 권세를 모든 사단의 저주를 깨뜨리고 계신다는 사실.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시고 제자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두고 있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귀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두고 여러분의 24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드는 여러분의 24는 어떤 24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24로 가야 되느냐?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랩런트가 가야 될 24. 랩런트의 24는 어떤 24냐?
말씀, 말씀의 24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24는 하루라는 시간도 포함되지만 이 24는 또다시 다음 24로 시작하는 시작의 이 중간 역할이에요. 그렇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시간의 개념이 하루 24시 아닙니까? 그 24가 끝나면은 25는 영혼의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관계된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놔두고 24가 끝나면은 다시 한시로 시작됩니다. 그 말은 하루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게 또다시 반복되고 지속되어지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랩런트의 24가 뭐가 되었냐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24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24에 항상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24에 항상 말씀이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의 하루 중에 항상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랩런트의 24의 첫 번째 말씀이 24. 그냥 예배 시간만 말씀 듣고 예배 끝나면은 말씀 사라지고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받은 말씀이 하루 내내 기억되고 하루 내내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24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영화나 감동 영화를 보면은 뭐가 남죠? 그 영화에 대한 여운이 남습니다. 그렇죠. 안 남습니까? 재밌는 영화 보면은,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고, 이런 여운 안 남습니까? 남나, 안 남나? 안 남습니까? 여운 남죠? 혹은 또 여러분이 최신 유행곡을 듣거나, 뭐, 혹은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노래나 찬양을 들으면은 그 찬양이 여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뭐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혹은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도 하고, 아마 우리 전도학교 뭐 시작하는 사회자가 준비하는 찬양들의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사회자들이 뭐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내내 혹은 말씀 붙여 생각하다가 이런 찬양이 생각나고 이런 찬양을 받아가지고 이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은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영화나 혹은 내가 좋은 걸 경험하거나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여운이 남는 것처럼 말씀이 24는 뭐냐? 여러분의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억지로 쥐어짜듯이 갖는 게 아닙니다. 아, 오늘 말씀 뭐였지? 오늘 말씀 뭐였지? 해서 뭐 빨리 짜듯이 쫙 쥐어짜는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든, 혹은 한 구절이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에 그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1시간 30분, 1시간짜리 혹은 30분짜리 설교 내용을 다 외우란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메시지를 딸딸딸 외우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메시지 하고 나면은 잊어먹어요. 무슨 메시지 한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24는 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란 말은 내가 억지로 1번 대지 뭐고 2번 대지 뭐고 3번 대지 뭐고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들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고 내게 답을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 24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받는 모든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복음이 계속 내 심령 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24요.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신학 교수님인지, 뭐, 신학하신 분인지, 하여튼, 어떤 장로님이 설교 비슷하게, 설교인데, 설교 아닌 듯, 설교인 듯한, 이렇게 비슷하게 한 10분, 15분 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라디오 틀어가다가. 근데 그때 본문이 뭐였냐? 그때 본문이 창세기 6장의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그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홍수를 만들게 하셨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분이 뭘 하셨냐? 이 노아의 이 방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합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인간인 노아가 되기 힘든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을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만들었다. 그게 방주다. 아멘.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제 신학이 부족한지, 아니면 제 믿음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24라는 말씀의 24 하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든, 타라 현장의 말씀 통해서든, 이 기도첩의 말씀을 통해서든, 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24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시대가 더 악해질수록 뭐가 희미해지냐?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에 복음하기 위해서 말씀이 24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알고 있고 들었고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고 들었고 이해한 그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24는 오직의 복음 24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6절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 24는 뭐냐? 복음 붙드는 것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이 계속 지속해야 되는 24의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24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곧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심령을 찢어 쪼개며 네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뭐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 24면요. 전인격적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인격적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있는 거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말씀이 24예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고 복음을 묵상한다는 그 자체가 뭐다? 치유입니다.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치유, 뭐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전인격적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24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말씀을 놓치지 않는 말씀이 24. 여러분의 이게 랩런트 24요. 랩런트 하루의 시간도 포함되지만 계속 지속해야 되는 24 중에 뭐냐? 말씀 24 놓치지 마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24와 함께 기도의 24예요. 기도의 24.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시작되어져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24입니다. 이 기도 체질은요, 뭐 1시간씩, 2시간씩 막 방언하고 그런 기도 체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뭐 밤샘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24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혹은 큰 문제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혹은 고민이 있으면은 그게 24 되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뭐 살면서 뭐 그런 큰 고민 안 했습니까? 뭐 대부분 고2 때 고3 때 다 하던데 안 하셨나 봐요 다들. 이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는 고민 조금만 생각해도 그게 24 되지 않습니까? 고민 24? 조금만 잡생각 들으면 잡생각 24 되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이 잡생각이나 고민은 어쩜 그렇게 집중이 빨리 되는지 확 들어가, 확 들어가. 기도 24는 뭐냐?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가 체질되어지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 속에 여러분의 24시 중에 기도의 24를 놓치지 마라. 24시간 기도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24시 중에 24시간이라는 하루 중에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신분과 기도의 권세가 주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24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은 뭐 한다?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기도 신분 권세. 이걸 보고 하나님 자녀를 하지 않습니까? 랩런트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왜 기도 24? 왜 내 하루 중에 기도의 시간,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유를 안 합니다. 기도의 신분 권세 주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릴 것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만 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이 응답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 24 하라는 겁니다. 오래전 TV 프로 중에 전라도 쪽입니까? 전라도 쪽 보면은 1년에 뭐 한두 번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가 나타나는 뭐 그런 뻘이 있다더라고요. 그거 어딘지 모르겠는데 1년에 뭐 한두 번이 이제 바다였다가 물이 쫙 빠지면서 육지가 다 생긴대요. 그 저선까지. 이걸 뭐 모세의 기적이 돼가지고 막 방송 띄우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이제 촬영차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가니까 또 사람이 또 많죠. 이 갑자기 바다가 물이 쫙 빠지면서 육지가 되니까 그거 보고 있는데 그걸 촬영하다가 그 앞에 뭐가 있냐니까 할머니 동상이랑 호랑이 동상이 있어요. 호랑이 동상이랑 할머니 동상이 딱 그 바다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기도하고 비르고 저라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 촬영 기자가. 그래서 인터뷰하는 인터뷰 기자가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 그러니까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무탈하고,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호랑이 동상과 할머니 동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설화를 쭉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게 되고 저게 뭔지 알고 기도할까? 이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설화예요, 설화. 전설이고 설화를 이제 말 그대로 관광지화 시키기 위해서 동상 하나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게 뭔지 알고 절하지? 뭔지 알고 기도하지? 희한하죠. 몰라요. 나중심이 있어 빠진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지, 사단의 이 멸망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만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우리가 워낙 이 기도가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요. 기도해놓고 불신앙하고 기도해놓고 염려해놓고 염려하고 기도해놓고 안 믿고 있으니 그런 거지. 조금만 내가 기도 24의 체질을 갖춰지면은 기도하는 족족히 뭐 하느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 비밀. 이게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서 봅시다. 31절부터 봅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은 너희 구할 것과 쓸 것을 미리 아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뭔 말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과 이 언약적 기도를 한다면은 그렇죠? 언약적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 24 해야 되냐? 우리 아니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이 세 개, 메시지 세개 이것만 생각합시다. 많이 들었지만 많이 알지만 많이 있겠지만 왜 내가 24 기도해야 되느냐? 24 기도 알지? 기도에 24 해야 되느냐? 그렇죠. 왜 내 오늘 하루 중에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왜 내가 기도를 놓치지 말고 기도가 체질되어져야 되느냐? 이유. 오늘 말씀드린 우리 서부 지역의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진짜 랩런트 24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왜냐? 안 그러면은 다 뺏겨요, 지금 사단에게. 12가지 올무트 함정에 다 뺏겨요. 24 기도 속에, 24 말씀 속에.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랩런트의 24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의 24요. 이거는 뭔 말이냐? 이거는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전도 생각을 하라. 그렇죠? 전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생각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많이 하세요, 많이. 실행과 시작은 좀 늦게 해도 괜찮지만 생각은 많이 하세요. 이게 여러분 랩런트 24요. 전도 24. 전도 생각해라. 그 우리 윤 목사님이 한 번씩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30년 동안 오직 전도만 생각했다. 이런 간증하셨죠. 자신은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24시 저도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들은 그 응답이다. 이런 간증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뭐 하면 되느냐? 랩런트 24에서 24는 뭐다? 전도 24. 전도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전도하자, 가자. 이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항상 그 24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되는 이유.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12가지 올무틀 함정은 지금도 이 시대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뭐하게 만듭니까?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있고 복음을 못 듣게 만들고 있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전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삶 조주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밖에 없어요. 즉, 복음을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인한 이제는 영적 질병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영적 문제를 넘어서 영적 질병이 갇혀 있어요. 영적 질병이 잡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 말하는 전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생각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왜 십자가 얘기하느냐? 왜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고린도서 1장 21절에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왜 전도 24야 되느냐? 생각부터 해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복음 말해야 된다는 생각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생각부터.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부터. 이게 랩런트 24의 세 번째 전도 24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 들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 들어야 되는데 복음 들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이게 10장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는데 14절 15절 뭐랍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들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말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전도 24요. 그래서 물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필요한 복음들이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복음들이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여러분 친구부터 혹은 예수 안 믿는 여러분 가족부터 생각만 해 생각만. 생각만 한 거예요. 아, 내가 복음 안 전하면은 들을 수가 없구나. 내가 전도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가 없구나. 그 성경 구절을 기억하세요, 성경 구절을. 이 생각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마음대로냐 부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가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가 아니라.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의 집에 이 복음 전하는 완전 24이 제자인 바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제자들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어디로 갔습니까? 복음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사도행 16장. 복음 들으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셔야 돼요. 어디로 말입니까? 요즘 이제 비대면 때문에 쉽지 않습니까? 줌으로 초청하세요, 줌으로. 줌으로. 우리 영원히처럼 막 이름 바꾸고 화면 끄고 마이크 끄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도학교로 혹은 지교회로 혹은 여러분 교회 줌으로 초청하세요.
왜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들을. 이게 전도 생각합니다. 캠프 나가고 뭐 막 현장 나가고 전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24시 중에 전도 24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하죠. 왜 복음 드려야 되느냐? 왜 복음 말해야 되느냐? 왜 복음을 소총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서부 지역에서도 좀 이런 온라인 비대면 시대 시작해가지고 좀 많은 플랫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된다면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 하면은 힘들겠고 뭐 시간을 딱 정해서 뭐 오후 밤 10시다. 밤 10시 때라면은 언제든지 그 줌으로 들어와서 그냥 복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틀든 영상을 틀든 해가지고 언제든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 그렇죠. 요즘 우리 그 서부 지역에서 이제 각 지교회별 소식 나누고 지교회별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10시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기도하세요 하지 말고 줌을 오픈하세요. 오픈해가지고 그 찬양만 틀어놓고 기도 제목을 순차적으로 계속 돌려.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참여해서 기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라면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라고 카톡 오는데, 어? 내가 막 딴짓하고 있다가 카톡 오면은 갑자기 기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10시부터 10시 반까지든 뭐 10시 20분까지든 우리 줌 담당자가 줌을 켜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 제목을 계속 순차적으로 돌리면서 필요한 기도 제목을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돌리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클릭해서 좀 기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복음에 관련된 컨텐츠라든가 복음에 유익한 이런 것들을 좀 만들든 좀 찾든 해서 뭐 밤 10시, 10시면 10시, 뭐 11시면 11시 시간대 정해놓고 누구든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줌을 켜놓고 누구든지 접속해서 듣고 뭐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전도 24 속에 3번의 초청의 내용이요. 몇 시에 하니까 몇 시 오라 힘들어요.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 하니까 참여 힘들어요. 딱 시간 딱 되면은 딱 줌 띄우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 듣고 편안하게 복음 듣고 해라. 하고 편안하게 기도해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진짜 활용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메시지 녹화하는 것 같은데 메시지 녹화한다면은 메시지도 계속 틀고 시간마다 틀기도 하고 혹은 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컨텐츠를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언제든지 클릭하고 들어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클릭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2020년이죠? 코로나 발생? 2020년 그 전 시대로 못 돌아가요. 그렇죠. 2021년인 올해가 2021년, 2020년 그 전 시대로 못 돌아가요. 그러면 앞으로 2021년 이후, 2022년 이후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를 여러분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전도학교가 서부 지역에 올바른 전도 운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려면은 좀 우리가 진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를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뭐 여론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뭡니까? 렘넌트 하루의 24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24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 24냐? 왜 24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고 왜 24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뭐 하시기 때문에 24이기 때문에. 반대로 사탄 역시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고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얼무튼 함정으로 계속 속이는 24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4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4는 거예요. 25시는요. 하나님의 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돼 24다. 그렇죠?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시대는 악해졌어요. 더 악해질 겁니다. 더 심각해질 겁니다. 더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는 뭘로 주셨나?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그리스도요. 그거 알고 있는 우리 렘넌트는 어떤 24 응답을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24. 말고 붙들어라. 언제까지? 오직이 될 때까지. 기도 24. 체질이 되어지도록. 전도 24. 생각부터 내가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은 25시로 응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번 한 주 또 우리 서부 지역의 24시간을 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응답의 제목입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한 학기 한 시간 동안 렘넌트 24 놓치지 말고 진짜 응답과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서부 지역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24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의 24, 기도의 24, 전도의 24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응답의 25시의 축복과 영혼의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부 30개 대학을 넘어서 서부 서울 100개 대학, 민족 500개 대학, 전 세계 2만 대학, 237 대학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